맹자 읽어주는 군. 풀이와 낭송 이천승. 맹자 양해왕상 첫 번째. 도덕이 힘이다. BC 335년 지금의 중국 하남성 개봉에서 맹자는 그 지역의 맹주였던 해왕의 초청을 받습니다. 주나라 천자의 권위와 질서를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하던 춘추 시대를 거쳐 이때는 전국 시대의 힘있는 제후들 사이에 패권 다툼이 치열했던 시대였습니다. 천하 권력을 움켜쥐려는 여느 패자들처럼 양나라 해왕은 그곳의 수도를 정하고 현자를 초빙하여 융숭이 대접하며 정책 자문을 받습니다. 이때 맹자는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공자가 그러했듯이 고향 추나라를 떠나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설렘을 품고 양해왕을 만난 맹자의 주장은 그의 이상과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 선생님께서 추나라로부터 양나라에 이르는 천리가 훌쩍 넘는 길을 주저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장차 좋은 계책으로 내 나라를 이롭게 하여 부유한 나라, 강한 군사력을 지닌 부국 강병의 길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구체적 방법을 듣고자 하는 양해왕에게 미리 예측이나 했던 것처럼 맹자는 망설이지 않고 당당히 말합니다. 왕께서 향후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만드시는 데 목표를 두신다면 어찌 반드시 이익을 먼저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다만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인이라 함은 마음에 내재된 온전한 덕이고 모두를 사랑하는 이치입니다. 또한 의라 함은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이를 마땅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하의 임금이 되는 큰 도리인데 어찌 이러한 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익을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인의라는 도덕이 중요하다는 하필왈리 여규 인의 이의라는 맹자의 거침없는 주장은 보다 구체화됩니다. 이익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왕께서 이익을 앞세우신다면 그 해로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임금은 한 나라의 표준입니다. 만약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를 생각하신다면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아무 주저없이 행할 것입니다. 이익을 말하는데 어찌 왕만이 그렇겠습니까? 이익의 바람이 한번 일어나면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서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지역을 이롭게 할까 하며 자신의 한 몸만을 생각하는 하급 관리와 서민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이롭게 할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나라는 나날이 유태롭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서로 죽이고 빼앗는 일도 바로 이러한 이익의 추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인 천자국에서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그 천자를 죽이는 자는 반드시 공경의 벼슬에 있는 천승의 제후국일 것이니 천자가 유태로워질 것입니다. 천승인 제후 나라에서 이익을 취하여 그 군주를 죽이는 자는 반드시 그 아래 대부인 백승의 집에서 나올 것이니 천승을 소유한 집안 또한 유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천승을 얻는다거나 천승의 나라에서 백승을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10% 정도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리를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운다면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그 유의 군주를 죽이고 모두 다 빼앗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익을 구하는 재앙이 반드시 여기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하극상의 쿠데타. 듣기에도 섬뜩한 추론을 하며 맹자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시켜 나갑니다. 인의에 기반을 둔 도덕 정치를 행하십시오. 인과 의에도 자연히 이로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을 주로 하는데 사랑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간절함이 없습니다. 물론 어질지 못해서 부모를 저버리는 자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미 인하고서 그 부모를 버려둘 사람은 없습니다. 의는 공경을 주로 하는데 공경은 임금을 높이는 것보다 더 먼저함이 없습니다. 의롭지 않고서 임금을 뒤로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이미 의로움을 품고서 임금을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인한 자는 반드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의로운 자는 반드시 그 군주를 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익을 구하다가 발생하는 해로움이 국가 혼란이라는 지경에 빠질 것이고 인과 의의 효험은 이와 반대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고유한 내면의 심성에서 나온 공적인 천리의 마음이라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은 나와 남들 사이의 갈등에서 드러나는 것이니 사사로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끝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쐐기를 박듯이 양해의 왕에게 재차 다그쳐 묻습니다. 왕께서는 오직 인의의 도덕을 말씀하셔야지요.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여 유태로움을 자처하신단 말입니까? 왕 여구할 인의 이익의 하필할 일이 있고 인의 도덕을 설파하는 맹자의 논리에 양희왕은 어떻게 대꾸했을까요? 맹자 책에는 그에 대한 양희왕의 답변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국강병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도덕이 힘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나갔을까요?